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아비새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 거인족들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후반쯤으로 가면 성경 기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다윗이 그 중에 피곤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피곤했던 이유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피곤하고 지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초기에 기록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 전쟁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1차 전쟁 중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다윗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또다시 두 번째 전쟁에 임하여서 그가 피곤하였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만 봐도 많이 피곤해 하잖아요. 우리 RMC 친구들도 훈련 기간만 되면은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실제 전쟁은 여러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은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마 많이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 다윗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이 존재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다윗이 지칠 때만을 기다렸고, 그리고 다윗이 피곤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게 된 이 블레셋 군사들은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공격했던 그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족은 노스로 된 창을 들고 그리고 새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아비새의 도움으로 간순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그때에 갑자기 커다란 무기를 든 그 거인족이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이제 죽겠다 싶은 그 순간 아비새가 어느 순간 그의 앞에 나타나 그 거인족의 창을 막아내고 또 어느 순간 그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아비새는 이스비브노브를 죽이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은 왕은 지금 많이 피곤하니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말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혹시나 그런 전쟁 가운데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성전에서 꺼지지 않는 그 타오르는 등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전쟁 가운데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은 그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계속되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 말 가운데에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전쟁 가운데에 지쳐있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준 후에 성경은 블레셋의 거인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4명의 용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십북에는 삽을 죽이고 엘하나는 라흐미를 죽이고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그 거인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다윗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이 싸움을 그의 용사들과 또한 다윗의 군대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워주는 용사들이 없다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축구를 봐도 아무리 호나우두나 메시가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혼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혼자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골키퍼를 볼 수도 없죠. 그와 함께하는 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는다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따라 성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저자는 이 전쟁의 승패가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무기의 뛰어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용사들이 상대했던 블레셋 거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아비새가 죽인 그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은 300세겔의 노스로 된 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300세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3.4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 창날, 그 앞에 달려있는 그 창 끝에 날만 3.4kg였다고 하니 여러분 그 창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창은 그리고 또 노스로 된 창이었는데 당시 철제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마 큰 위협이 되는 무기였을 것입니다. 또 세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쟁의 무기 역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를 넘어서서 미사일로 싸우고 그리고 또 드론을 띄워서 싸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드론에 미사일 달고 나온 그 사람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십부게가 죽인 삽 역시 거인족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엘하난이 죽인 라흐미는 골리앗의 동생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골리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과 똑같은 사람이 아닌 동명이인 혹은 우리가 그의 동생인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역시 골리앗과 같이 배틀체와 같은 창자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커다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죽인 거인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괴귀한 모습의 거인이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아마 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괴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거인족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무기와 그리고 체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게다가 싸움의 전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용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해놓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 나갈 때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성경의 저자는 더욱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 앞에 골리앗의 커다란 덩치와 대단한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그 다윗의 고백.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달려 나아갈 때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힘이나 혹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앞서 나가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서 달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한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마치 거인족과 같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항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미 우리에 앞서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이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은 때로는 골고다의 언덕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역시 우리와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앞에 거인족과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